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서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제 알려주었죠.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그것들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이제 레위기라고 정해진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그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속한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 전체에 나오는 그 모든 제사들, 절기들 이러한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레위인들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라는 의임 차원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할 때에 레위인들에 관한 기록 이렇게 해서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제목을 따라서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레위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첫 글자를 따서 그 책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레위기 그러지 않고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라고는 그러한 제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이제 밝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그러한 일들은 제사장의 중재, 레위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을 통해서만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죄된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모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들, 그 다음에 또 그 일들을 주관하는 레위 제사장들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 때에 오셨으니까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약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랬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죄값을 이제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제사들을 주관하는 그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율법을 어겼고 또 이러한 율법은 이제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이죠. 그 모든 법들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또 성막과 또 그 성막에서 일하는 그러한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만 구원자가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1장부터 이렇게 또 7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제사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그랬을 때 그 제물이 나타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법들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다시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올곧게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